할렐루야. 주 안에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5년 전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도 처음 가보는 땅을 향해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작년 말부터 중국의 탄압이 시작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러서 저희들이 잠깐 자리를 비우고 나오게 된 사이에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동영상을 찍으면서 지금까지 뭐 했냐, 선교 활동했냐, 안 했습니다. 날인을 찍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선교할 거냐, 안 하겠습니다. 또 찍고 동영상을 다 찍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탄압이 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하던 사역을 그대로 후배 사역자들에게 넘겨드리고 또 안타깝지만 또 저기 러시아 밑에 신학교는 잠깐 일시 정지하고 문을 닫기로 하고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5년 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 중보팀, 우리 찬양팀, 여러 성도님들의 후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었던 제 인생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3일 동안 58시간을 기차를 타고 갑니다. 3일 동안 기차 타고 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어디 한 군데 가지도 않고 한 방에서 한 집에서 25명이 한 화장실을 쓰면서 같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지내다가 옵니다. 한번 출장을 나가면 보름이 필요합니다. 아내는 혼자 있고 또 베이스에서 자기 사역을 하고 사역자들을 양육하고 저는 또 나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지내는 가운데 들려야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얼빈에 있는 한 장소인데요. 그 이후로 이분을 제가 마음에 품고 존경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때는 1910년 2월 14일, 장소는 여순감옥. 처참한 사형이 선포되는 날, 마리아는 나무에 달려 죽을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 것이 아닌 조선 인간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내가 항소한다면 그건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딴만 먹지 말고 죽어라.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내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제외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돼 이 세상에 나오거라. 아들은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3월 26일 토요일 나무에 묶인 채 그의 사망으로 나머지 남은 그의 사랑을 총성 한 방과 바꾸게 됩니다. 여순 감옥에 올리는 사형의 짧은 총성, 모두를 울리는 사랑의 긴 메시지와 여운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그가 상처난 손으로 너무 심한 고문이 있어서 손발톱 다 빠지고 그 몸을 가지고 유서를 썼는데 그것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루기 어렵고 샘이 추위를 지난 뒤에야 소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아느니라. 굳은 옷, 굳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와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지만 장부는 비록 죽더라도 마음은 새와 같으며 의사는 위험에 처해도 기우는 구름과 같으니라. 나라를 위해 몸바침이 군인의 본분이고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루라. 학문을 널리 배우고 예로 배움을 완성하고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치라.
조 마리아의 아들, 그의 이름은 대한국인 도마 안중근 의사입니다. 의사는 대한민국이 준 이름입니다. 안중근은 그의 부모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도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대한국인은 그가 사랑한 이름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아들의 사망으로 조선의 자유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에게서 절망이 느껴지나요? 포기가 느껴지나요? 이 문장에서 후회하는 구절이 보입니까? 잘못 살았다는 뉘우침이 있습니까? 어머니는 어떻고 아들 안중근 의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더 많은 분들, 존경하는 분들이 있고 이 세상에 정말 의인과 같이 빛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이지만 선교지에서 만난 이분은 정말 선교사 같고 순교자 같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후회스러운 일 경험하셨죠?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 수는 없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민 가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란을 거쳐서 애굽 땅을 지나서 네게브를 지나서 베델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에 있습니다. 지나오는 시간 동안 격동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편들어 주시고 힘주셔서 족장으로 삼으시고 은과 금과 물질과 소유를 넉넉하게 넘치게 주십니다. 그의 식솔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주한 곳이 장소는 협소한데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누어 줄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에 충분한데 아직도 더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함께 있던 목자들이 다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샘물이 부족하고요. 소와 양은 너무 많고요. 서로 경쟁과 시기가 시작되면서 원하지는 않지만 롯과 아브라함이 자꾸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불편한 진실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갈등의 원인들이 13장 5절에서 7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족장이면서 아버지 같은 삼촌으로 동업자로 동반자로 인생을 함께 해왔었는데 어느 날 조카가 내린 그 결단 때문에 그가 떠난 뒷모습을 상상하면서 마음에 허무하고 외롭고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이제 난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걸음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하고 좀 가자. 저 언덕에 올라가 보자. 그를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저 동서 사방을 한번 살펴보아라. 어디까지 보이니?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했다. 힘들었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줄 거야.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그 언약이 다시 이루어지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아브라함의 생애로 바뀌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요약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살이 하면서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정이 있을까요? 조직과 모임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도 어려움이 있고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경 속의 사람들은 갈등이
없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죄의 전가를 하면서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갈등합니다. 가인은 영적으로 갈등하면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사루안과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하면서 죽이고 살리고 갈등 관계에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집은 어떻습니까? 아들들이 서로 죽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모반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피 흘리는 가족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오늘 아브라함인데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만들어서 지금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전쟁과 포성이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 이삭의 가정은 어땠나요?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살려달라고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란으로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형제를 마른 웅덩이에 집어넣어요. 나올 수 없었다고 하는 걸 보면 꽤 깊었어요. 추웠을 거고요. 별 생각을 다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들어오면서부터 헬라파, 유대파 갈등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선교하러 나갔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의 갈등 때문에 반목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픔을 일으키는 갈등은 온 세상 천지에 편재해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억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꼭 기억나.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싫으면 잊어야 되잖아요. 미워하면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생각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생각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밥을 못 먹게 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 불가능하고 상황 불가의 상황에서도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등의 순간에도 길은 열려 있고요, 갈등의 순간에도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천대받는 신분과 이방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가족과 민족의 구원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여리고의 역사를 바꾸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여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공기를 울리지 마시고 누굽니까? 직업은요?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저는 이 여인처럼 되고 싶습니다. 여성입니다. 병자라는 당시에 세상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죄악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월한 선택을 통해서 육체와 영혼의 강건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여인이다.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여러분, 범죄자로 갇힌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공동체와 단절된 상황에서 외롭고 찬 감옥에서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만남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바울 사도를 만난 겁니다.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약시대의 새로운 레미제라블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 속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애지중지 키운
고운 딸이 갑자기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습니다. 성경의 마리아의 성가를 보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말이 안 됩니다. 순종하면서 그걸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죄에서 건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달라지는 모습도 보고 다른 선택을 하는 걸 보셨는데요, 공동체 속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도 한 사람은 믿음의 길로 가고 한 사람은 악인의 길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1절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일들을 신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건 한 번 더 읽고 공부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동일한 사건 속에서도 더 나은 선택을 한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한 문장 속에, 한 사건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신앙인일지라도 길을 다르게 갈 때가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낙원으로 초청받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것이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도중에 심부름을 맡았던 우사라는 사람이 새로 만든 수레에 언약궤를 담아서 옮기는데 울퉁불퉁 덜컹덜컹 하다가 보니까 언약궤가 들린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 소중한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궤 덥석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쳐서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기분이 상해서 다윗성에 들어올 수 없다, 우리가 뭔가 잘못한 모양이다, 돌아보자 해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 이방 땅 가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이 오벳 에돔의 집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아멘. 석 달 동안인데요,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 땅이거든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벳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곳에 궤가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그 궤를 통해서 안타깝지만 주의 일을 하던 중이었지만 죽음을 당하고 이방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서 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고 예수님이 이제 못 박혀 계시는 모습이고 좌우에 두 강도가 있어서 같이 사형을 당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우리 42절 43절 또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자리에서 십자가 처형으로 죽어가는 그 절체절명의 마지막 순간에도 한 사람은 주님 계시는 낙원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혼 구원은 타이밍이구나. 영혼 구원은 시간이 중요하구나. 영혼 구원은 미룰 수 없는 거구나. 영혼 구원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구나. 영혼 구원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 가족이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영혼 구원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구나. 제가 얼마 전에 메일을 붙이러 우체국에 갔는데요, 줄이 쭉 서 있어요. Next. 아주 백인이 그냥 할머니 같으신 분이 안경 끼시고 저쪽 보면서 Next. 그 보니까 Me? Next person. 그러시는 거예요. 우편물은 내일이 있어요. 다음이 있어요. 영혼은 지금이에요. 여기에요. 나부터예요. 우리부터예요. 가족부터예요. 끝까지, 땅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혼 구원은 시간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선택은요, 헬라어로 하이레시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가려내는 것, 골라내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라틴어로 엘렉티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선택,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고 또 하고 해서 그것이 한 줄로 한 시간 인생으로 이어져서 내 삶을 마감할 수는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방금 성경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기생 라합도 인생의 전환점을 만났어요. 더 나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 오잇을 포기해서 소외당하고 사람 앞에 나올 수 없는, 앞에서 인사할 수 없어서 뒤에 돌아가서 뒤에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고 오히려 칭찬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재산을 훔쳐 달아난 사람은 어땠나요? 이 사람들은요, 들려온 소문 그대로, 전해준 복음 그대로 아멘 하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목숨을 걸었잖아요. 인생을 걸었잖아요. 두려움과 수치심과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대신에 거룩함과 생명을, 영혼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편견과 상식과 군중 심리와 대중의 압박을 견디고 선택한 결정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음성을, 옷자락을, 복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순종은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나중에 네 자식 낳아봐라. 네 아들 너 닮는다. 그게 뭔지 몰랐어요. 말 좀 잘 들을걸.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순종은 편한 길이 없어요. 성경의 사람들을 보세요. 순종한 사람들을 보세요. 다 자기 부인하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편리하고 좋은 거, 쉬운 것들은 순종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더 나은 선택을 했고 더 나은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아는 분별의 영과 선택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고 포기했다면 어떨까요? 난 뭐 이제 이렇게 죽을 거야. 난 이렇게 감옥에서 썩을 거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이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시의 율법과 관습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든지 차가운 감옥에서 죽든지 병들어서 홀로 외롭게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좌절에 그들에게 놓여진 앞길의 숙명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민 생활에 쫓기고 가정생활, 자녀교육에 너무 분주해서 오히려 선택의 시기와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된 선택의 길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도 우리가 많이 알고 보고 있습니다. 또는 무지한 선택으로, 강요된 선택으로, 유혹받은 선택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매 순간의 선택들이 모아져서 우리를 평생의 종착지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이 시간은 이전에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면서 내렸던 결과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시간과 관계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시기를 놓치면, 아니면 그 선택을 귀찮아하고 포기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다른 환경이 나를 선택하고 내 미래를, 장래를, 자녀를, 가정을, 교육을 대신 결정해주는, 선택해주는 더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은 선택, 내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에서 나타납니다. 선택의 차이가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4절과 18절을 보면 창세기 13장이 번제, 예배로 시작하고 끝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준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언제가 가장 순수했습니까?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시죠.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우리의 순수함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복음에 대한 그 진지함과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들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장막을 옮기면서, 이주하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어떤 중대한 사건 결정 내려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과 18절 말씀처럼 아마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처럼 여호와여, 여호와여, 지금까지 살아온 걸 돌아보며 가슴 아픈 한을 쏟아내놓고 앞날을 놓고 기도하며 그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고향 떠난 나그네 인생길에서 나의 힘과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요, 가정의 문제를 알게 되었고, 족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함을 얻어서 해결책을 롯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족장의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이 족장은요, 모든 것을 처결, 심판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권과 기득권을 조카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하자, 아무런 거 없이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좌 나우, 나우 너좌, 어디든지. 롯이 눈에 보이는 것을 덥석 쥐죠. 고민하고 생각할 게 없어요. 딱 보니까 뭐 알겠는데, 뭐 물이 쫙 흐르고 저기 푸른 샘물이 있고 종려나무들이 보이고, 야, 목초지. 오케이, 저거야. 그가 몇 년 후의 삶을 알았더라면, 오늘 성경도 읽으셨지만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눈여겨보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자리에, 세상 속에 덥석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선택의 순간이 있나요? 무언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있나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나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의 전에 나오십시오. 예배자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인도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다가 보니까 성품이 변하는 것입니다. 참 안 변하죠. 수십 년 살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죄송해요, 저 인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맞나? 그죠?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또 오해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자꾸 해주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아닌가 봐요. 그냥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뭔가 더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점수 관리에 되겠는데, 자꾸 뭘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성품이 변화가 되다가 보니까 화목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루 재듯이 계약서를 쓰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영혼을 생각하니까 조카 롯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이사 왔는데 어떻게 살아가나 보자. 우리가 믿는 신앙과 너희 신앙이 어떤 차이가 있나 내가 보고 있다. 우리 이민 생활과 너무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이 다 쉬게 오늘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받은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상에 나가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은 더불어 사는 화목함, 이웃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드러나게 될 때에 뭔가 다르네, 저 사람들 좋은 사람들 같아, 선한 사람 같아, 한번 뭐 시간 되면 같이 교제하고 차도 마시지 뭐. 점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친족이니까 다투지 말자의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 서로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세상에 나가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신앙의 삶에서 부딪혀오고 갈등되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믿음이고요.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먹여주고 밥 해주고 차 태워다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부딪히고 도전하고 싸우고 이기고 갈등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회복하고 형상을 본받고 다시 나가서 또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손 내밀고 품어주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화목하면요 신뢰감이 형성이 되고요 오해도 사라지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힘써 전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이 변하는데 몇 가지 원인 제공하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만났을 때에 변화가 시작된대요. 어떤 사람은 좋은 책 한 권을 소개받았을 때 읽고 인생이 변화가 된대요. 어떤 사람은 꿈을 알게 해 주었을 때 그 인생의 길을 바꿔서 선택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 중에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변화가 되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변하고 전도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22년) 전에 컴퓨터가 막 나올 때라서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보급이 안 됐을 그때에 어떤 한 가정이 네 사람이 유학을 오게 됩니다. 유학을 오려니까 인맥, 항맥, 아는 사람 다 사돈에 다 밤을 새워서 남편이 깨알같이 수첩에다가 메모하고 품속에 딱 넣고 이제 출발을 앞두고 가족들과 공항에서 함께 이제 기도할 시간을 막 가지려고 하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요? 그럼 믿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 품속에 있는 수첩 이리 주세요. 언제 봤는지. 수첩을 주었더니 마중 나올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 연락처를 다시 쓰고 수첩 나머지를 다 찢어서 공항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공항에 도착을 해보니까 밤새도록 태평양 건너오면서 한숨도 못 자고 이 과연 맞는 선택인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공항에 나왔는데요. 마중 나오기로 한 사람이 2시간을 늦게 나왔어요. 그 시간 동안 막 몸이 다른 거예요. 잘못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만나서 학교를 갔더니 등록은 돼 있는데 기숙사 방이 없다는 거예요. 또 막 마음으로 막 간절히 마중을 나오셨던 그분이 돌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희 집에 가서 방 나올 때까지 같이 사시지요. 22년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알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낯설고 물설고 말설은 이곳에 와서 주 없음 살 수 없고 기도 아니면 버틸 수 없던 그 인생을 살면서
목회자가 되었고 임원 목회를 하고 세상을 품고 땅끝까지 가겠다는 각오를 하는 가정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격동의 세월 22년 동안 자기 자식이 죽을 것 같아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임종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어주셔서 고쳐주시고요. 변화시켜 주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인생이 바뀌고요. 비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 모이셔서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면 됩니다. 김제에 어떤 교회 갔는데요. 110년 된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면 다냐? 깜짝 놀랐어요. 성도님들이 예수면 다다! 그래서 더 놀랐어요. 그냥 예수님이면 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걸 보면 가슴이 막 쿵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여러분, 롯은 삼촌 따라서 분명히 번제를 같이 드렸을 거예요. 그죠? 족장님이 하는 행사니까 식구들은 식소를 당연히 드렸겠죠.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 회중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린 결정은 후회하고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는 선택이었어요. 먼저 내주고 다 내주고 좋은 거 보게 해주고 우선권을 주었던 아브라함은요, 너무 외로웠어요. 속이 텅 빈 것 같아요. 혼자 남은 것 같아요. 자식을 생각했는데,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날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더 나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기여자가 되셔야 됩니다. 롯은 영적인 소비자예요. 남들이 해주는 거 받아서 쓰고 희생도 없고 자기 것만 찾아가고 은혜만 받고 내 기도만 하고 내 기도 부탁만 하고 조금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 길에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결과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규정하는 전체를 드러나게 됩니다. 결과의 한쪽은 하나님께 순종한 길이고요, 한쪽은 불순종한 길입니다. 순종은 항상 불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더 나은 선택,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선택, 가족과 공동체의 화목한 선택, 이것은 예배자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주목했을 때 그 심정 우리가 이민자로 너무 잘 알잖아요. 사회와 세상 사람들도 공감하는 선택, 인정하고 그들도 우리에게 힘을 빌어넣어주고 자기들도 헌신하고 싶어서 우리 앞에 와서 줄 서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일상의 영성이 예배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민자로 나그네로 객지를 떠돌면서 이방인들의 텃세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가족을 지켜야 됐고요,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면서 그럼에도 감사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늘 찾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고 가족들을 품고 나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 속에 적용하면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의 영성이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더 나은 선택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오신 것은 사람다운 삶의 회복에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상실한 사람다운 삶의 모습, 빛과 향기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은 선택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보혈을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하고 사람과 함께 사랑하며 남은 내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더 나은 선택을 이루는 남은 생애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삶의 영성으로 이어지는 공동체 영적 기여자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